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 한 곡 한 곡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과 모든 기도에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험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험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전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이절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네 위로받겠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취약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젯밤이었어. 우리 가져온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는 마음속에 사랑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살아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니라.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예.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예.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뜻이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예.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뜻이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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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이름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나라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오늘도 갈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나의 욕심으로 나의 자아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깊은 곳까지 오직 예수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구별하여서 앉게 하시고 구별한 장소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자정하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잘 먹게 하시고 잘 흡수하여서 내 안이 세포가 되어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삶 속으로 아버지 이행하고 실행하며 그래서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봅니다. 시편 51편 봅니다. 51편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발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른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물어오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대적하십시오. 다시요.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뭘요? 죄를 대적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 많이 설교도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시편 51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범합니다. 범하고 이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충신이잖아요. 우리아를 쳐 죽이려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보내죠.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자기가 죽이진 않았지만 죽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리고 나서 죽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누굴 데려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요. 그래서 후궁으로 삼지 않습니까? 후궁으로 삼고 1년 내내 쭉 그냥 모른 체하고 같이 삽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쯤이었냐면 BC 주전 991년쯤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누가 등장합니까? 짜잔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1년 동안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편했겠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죠?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다윗 앞에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팍 그냥 뭡니까? 숨겨놨어요. 감쪽같이 감춰놨죠. 밧세바하고 자기가 말 안 하면 여러분 입번껏 안 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참의 시를 썼던 것이 지금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에요. 다행인 것이 뭐냐, 회개해서 망정이지 회개 안 했으면 이때 여기서 끝나버리죠. 다윗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51편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있어. 이 시편 51편만 다윗이 이 밧세바 간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범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만 쓴 게 아니에요. 배경이 또 어디 시편에가 있냐면 6편에도 있어요. 시편 6편에도 있고 32편에도 있어요. 그래서 51편, 6편, 32편 이 세 편을 통해서 밧세바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겼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를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군데서도 아니라 세 군데에서 정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의 죄를, 창피스러운 수치스러운 죄를 까발려버려요. 누가 이런 걸 여러분 바람 피우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까발립니까? 창피스럽게. 근데 뭡니까? 왕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까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인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 거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까발려 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철저히 자기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 다윗이죠. 그래서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그 결과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엄청나게 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지었다 하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쫓아오냐면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다. 분명히 그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순간 죄를 범했을 때는 달콤합니다. 달콤함이 있었지요. 먹을 때는 사탕 먹을 때는 좋았죠. 이빨 썩는 거죠. 치과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순간은 달콤함이 있었겠지만 그 죄의 악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고통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 다윗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51편뿐만 아니라 시편 6편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단 하나님을 부르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어쩐다 그랬어요? 떨리오니 나를 어째요? 고치소서. 여러분 수척했는데요. 내 속에 있는 뼈가 막 벌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뼈가 여러분 근육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뭡니까? 진동하고 막 떨려도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뼈가 여러 속에 있는 가장 속에 있는 이 뼈가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도저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네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소리가 왜 어디에서 나왔냐. 전쟁터에 나가갖고 이 고통 소리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도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더군다나 자신이 병 걸려갖고 뼈가 떨립니다. 고쳐주세요. 한 것도 아니거든요. 뭡니까? 배경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편 6편이 바로 이 배경에 의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수척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야.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요, 왕이지만 그 누가 어떤 의사도 필요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봤겠습니까? 알죠. 저 본인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걸. 속일 수만 있으면 속였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단 선지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어떻게 돼요? 뼈가 골절되는 통증이죠.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그걸 지금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껴지는 거죠, 이게. 잠이 없겠어요? 밥을 먹어도 먹었겠어요? 먹은 것 같았겠어요? 그것이 영양분이 되었겠어요? 잠을 자도 그것이 여러 번 잠을 잘 잤겠어요? 잘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니까 삐쩍 마르는 거죠. 뼈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숨을 쉬어도 여러분 호흡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백성들이 막 왕이 시하면서 환호성을 부르고 여러분 모든 뭡니까? 왕이 최고입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안 반갑겠들요? 왜요? 본인이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죄 중에 지금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거기만 있냐? 6편뿐만 아니라 이번 시편 32편에도 나오는데요. 32편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푸시하는 거야. 팍팍 눌대는 거예요. 누르시오니 압사될 것 같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완전히 압사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힘 앞에서 압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르진 않지만 영적으로 푸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누르니까 팍 누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액이 다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다 빠져버리는 스펀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누르십니다. 주님이 계속 다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야. 뭐하냐? 뭘 통해서? 양심의 법을 통해서. 뭐하냐? 뭐하냐? 죄를 범하고 모를 줄 알았느냐? 하면서 철저히 회개 안 할래? 막 하는 거죠. 다윗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름 가뭄의 상태처럼 말라 죽어 비뚤어져 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이런 여러분 표현을 하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게 하게 한 것이지요. 가난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배고픔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질병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가? 죄가 그렇게 뿌린 거죠.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여러분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죠. 그런데 궁궐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서 당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몰라라겠습니까? 예. 왜 모르느냐? 배우기 싫어서 뭡니까? 게을러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죄가 무섭다는 걸 모르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죄보다 무서운 게 죄가 무섭다는 걸 모르는 그것이 더 무섭다는 거죠. 죄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하니까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죄가 안 좋아 보이고 달콤하지 않고 쓰고 아팠다면 죄 짓는 즉시 쓰고 고통스럽다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맛있고 달콤하니까 지어버리죠. 그 다음에는 뭘 모른다고. 근데 그 다음에 모르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죄에는 뭐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뭔 특징이 있느냐? 많겠죠. 많은데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세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 특징 첫 번째 뭡니까? 정상적 관계보다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상적 관계보다 더 달콤해요. 죄가. 특징이 여러분 죄를 지을 시기에는 달콤하게 여겨지니까 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달콤한 그 즉시는 정말 황홀하고 맛있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쾌락의 가면 속에 페르조나 속에 숨어가지고요 곧 뭘 일으키냐 염증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죄악의 세포들의 반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염증 후에 뭐가 나옵니까? 고름을 짜내야 되는 엄청난 고통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지었을 때 죄를 짓는 그 즉시 힘들면 누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렇잖아요. 힘든데 아픈데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바늘로 탁 쑤시는 것 같이 따끔하고 아프다면 그런 통증이 있다면 누가 놀래 자빠지죠. 놀라서 죄를 짓겠어요? 안 지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요, 이 죄는요 유혹을 당할 만큼 그렇게 참 매력이 있어요. 죄를 지으려면 매력이 있어요. 매력 땡긴다는 거예요. 죄에 그냥 땡겨가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우와 먹음직도 하네 보안직도 하네 먹기 진짜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분 그 어느 과실보다도 이 선악과가 더 빛이 나서 보인 거예요.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더 만나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커덩 사단이 말을 듣고 뱀 말을 듣고 따먹었잖아요. 따먹으니까 맛도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자기만 먹으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먹지 말란 거 한 구석에가 있는데 주님 말씀이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이거 맛있어요. 진짜 달콤하고 맛있네요. 드셔보세요 하고 딱 주니까 아담도 냉큼 받아 먹어버렸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잘 들으세요. 가족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은 유혹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한 줄로 생각하고 가족이 설마 나를 뭐 안 좋은 곳으로 이끌겠어? 가족이 설마 나를 뭐 유혹하고 미혹시키려고 하겠어? 나를 설마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 여러분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그냥 냉큼 아내 말을 듣고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하게 방어를 한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누가 가족이 자신을 여러분 공격한다고 생각을 감히나 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무장을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셔야 돼요. 이래 지금 아담이 처음부터 여러분 최초의 아담이 그랬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족이 영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들 이 사단의 공격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무장 해제돼 버리니까 여러분 쓰게 되는데 쓰는데 참 좋은 거예요.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피하고 퇴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아담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말을 들어버린 거죠. 자기 갈비를 뗀 그 아내의 말을 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보다 사단과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더 매력을 느끼고 좋아 보여서 그 말,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오히려 자신들을 파괴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할 사단 마귀의 말을 혹 들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왜 들어버렸느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나에게는 더 달콤했다 이 말이에요. 듣기가 참 좋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더 이해해 준 것 같고 나를 높여준 것 같으니까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 말을 덜커덩 들어버려서 먹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단 마귀의 말을 내가 흡수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흡수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고 먹잖아요. 주의 말씀을. 근데 사단 말도 똑같이 먹고 흡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DNA가, 영적인 DNA가 되는 거죠.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흡수하다 보니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먹었을 때는요.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맛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게요 함정인 거예요. 그게 마귀의 함정인 거예요. 달콤해야죠. 사람들이 달려들죠. 처음부터 써버리면 달려들겠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인 열매가 쓴 통증만 남아버린 거죠.
어쨌든 이제 여러분 죄의 특징 첫 번째가 정상적인 관계보다 더 달콤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가만히 숨어 있거나 얌전하게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자기가 이길 때까지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막 쏟아놓습니다. 늘어놓습니다. 쫙 나열합니다. 뭔 말이냐? 죄를 범하고 나면 여러분 양심이 괴롭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당신도 내 입장에 처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범죄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생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동생 치기는 잡니까? 그러잖아 하나님께.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내 형편과 똑같이 당신 처해봐요. 당신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기 변호를 먼저 하는 거죠. 아주 지독하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합리화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돼요? 너 선악과 따먹었냐?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와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에게 줘서 먹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와에 가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하죠? 하나님이 만든 뱀 새끼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먹였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었죠. 자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일단 뒤로 젖혀놓고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에 길을 쓰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누가 왜 만들어놨냐? 그 말이 왜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어찌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까지 해보겠다고 여러분 걷어붙여서 하는데 사람들에게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대들어버리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죄의 특징은 바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죄의 특징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고통의 시작점이에요. 죄를 지으려면 여러분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내가 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할 때는 달콤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뼈가 떨립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거 여러분 뼈 깎아보는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잖아. 뼈 수술한 우리 언니도 한번 뭡니까 골절돼가지고 수술했는데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마취하다 깨니까 여러분 근데 마취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 뼈 깎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반드시 여러분 후유증이 있어요. 제 후유증 반드시 남습니다. 어떻게 남냐? 가정이 깨져버리죠. 교회가 깨져버리죠. 국가가 망가져버리죠. 회사가 무너져버리죠. 자녀들이 고통을 받죠. 이것이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열매도 반드시 있어요. 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열매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사망은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죽은 걸로만 끝마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죄를 진다고 바로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징계받아서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체가 사망이거든요. 그게 사망이에요. 살아도 숨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소리 없이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들켜가지고 꽥꽥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죄는요 들어올 때 어떻게 죄를 짓냐?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질 때 방방곡곡에 다 알면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조용히 지도자도 모르게 죄를 못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해봐야지 안 그래도 살짝 도둑질을 해도 살짝 하지. 네가 도둑질합니다 갖고 갑니까? 내가 거짓말해도 거짓말한 척하면서 하지. 제가 거짓말했어 하고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살짝 한 거예요. 왜요? 귀신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조용히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들통나면 자기 들통났다 이 말이 하면서 꽥꽥 하고 소리치고 그냥 탁 그 사람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도 뭐하니까. 아니 나쁜 놈이에요. 누가 귀신이요. 나쁜 놈인데 그거하고 친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많아요. 귀신의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단이 다윗을 꾸짖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요. 왕이시여 당신은 은밀한 중에 이 죄를 행했습니다. 밧세바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쳐 죽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말이죠. 그런데 왕이시여 심판은 하나님께서 백주 대낮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심판이 아주 무섭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심판을 받습니까? 다윗의 후공들을 여러분 자기 자식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백주 대낮에.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게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의 죄의 열매로 맺어진 사건이에요. 얼마나 지옥스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왕의 아들이 말이죠. 왕의 후궁들에게 그런 못쓸 짓을 했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서. 엄청난 모욕이고 수치죠.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네 자식 한 명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별 수모를 별 핀잔을 다 듣지 않았겠어요? 명예가 떨어질 대로 곤두박질하고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벽에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으면 여러분 그 못을 다시 빼내면 뭐가 생기죠? 구멍이 생기죠. 그죠? 자국이 생겨요. 구멍이 생긴 것을 보면 여러분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은 빠졌지만 흔적은 반드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지도 몰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흔적은 남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회개를 해도 오케이 후유증 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를 화상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화상 2도 3도는 상처 꼭 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받지만 후유증은 남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고 죄의 대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여러분 뭐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순진하게 말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다시 이렇게 그냥 처절하게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방신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살리려고 보내요. 아멘? 다윗을 살려보려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윗을 살려보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다 모아가지고 동원해서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시니까 힘들지도 않겠죠.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수고로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수고도 안 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든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이잖아요. 엘샤이다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보지 않으신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그것쯤이야 누워서 뭡니까?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목사님?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사람을 동원하는 것쯤이야? 한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동원한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애를 써야 안 애를 써요? 애 씁니다.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안 하십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처도 받으시고 예도 쓰시고 수고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왜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진 우리들의 감정도 그러는데 누군가가 조옥순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 특히 그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배신을 받는다?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상처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모른 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증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처럼 아프고 상처도 수도 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상처도 수도 없이 주고 거의 80억이라는 사람들 통해서 상처를 다 받아 하나님. 왜요? 왜 그러냐? 하나님 분명히 질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후회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사울왕을 세운 것도 후회한다고 했고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야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을 보니까 죄가 가능하거든요. 더러운 죄들을 그렇게 많이 지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마음이 아프고 쓰려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날 때는 어떤 상황? 죽느냐 사느냐 뼈가 꺾어지는 통증이 있는 그런 죽느냐 사느냐 이 생사가 뭡니까? 달려있는 그 길에 지금 그 길목의 코너에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을 쫓아가고 뭡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신 거죠. 그때 여러분 만약 다윗이 자존심이 몹시 상해가지고 감히 네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해야 졸개부리가 선지자는 선지자지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래 감히 내 앞에서 하고 쳐주겠다면 여러분 그때 거기서 다윗은 인생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해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게 된 거죠. 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대단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버려버리시느냐? 버려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 진즉 버려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진즉 버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회를 찬스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돌이킬 찬스 기회를 주시더라 이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 당연히 기회 줬어요 안 줬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안 돌아왔어? 본인이 안 돌아왔어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근데 누가 안 들었어요? 자기가 안 돌아온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계속 여러분 기회를 줬어요. 찬스 줬는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아라는 먹었어. 아라는 먹고 깨닫긴 했는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해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돌이켜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사울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사망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인생이. 온 천하의 다윗이 저지른 부끄러운 죄악의 실체는 드러났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윗은 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요 형통치 못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철저히 드러내게 되면 용서를 받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했어요. 스스로 속이고 왜 속이는 것이냐? 그 진리가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가 있다고 토설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로우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 자체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죄를 자백을 하니까 철저히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여러분 철저히 자백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드러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난 건 감사하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창피스럽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존심이 상하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에이, 죄가 드러나는 거 진짜 내가 이번에 드러나 버렸네. 그냥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 드러나 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춘다고 여러분 감춰주겠어요. 여러분 드러나게 되었어요.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드러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께 가야죠. 여러분 꼭꼭 숨겨놓고 주님께 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 우리 사작한 거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다 주님께 낱낱이 아뢰고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회개하는 거 쉽지만은 않아요. 눈물 한번 뺀다고 회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힘든 거예요. 회개가요. 뻑뻑 기는 거죠. 뻑뻑 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더 이상 똑같은 나쁜 행동은 거듭하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1편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윗 자기가 용서받을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믿음 커요. 작은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순전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순전합니까? 지금 간음해버려가지고 말이에요. 간음했지 살인했죠. 뭡니까?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한 가정 파탄을 일으켜버렸는데 뭔 순전합니까? 뭔 깨끗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상한 짓을 아주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결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죄의 확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대의 확신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주인 만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허물을 용납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지금 다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도 주님이 주신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다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냐 이 말이에요. 뻔뻔스러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범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가장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쳐주겠지 않습니까? 전쟁터 보내가지고.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상을 그냥 주지 못할 망정 여러분 죽음으로 몰아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렴치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다시 했단 말이죠. 그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고 백성들을 실망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사람한테 죄를 짓진 않았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 앞에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과 죄는요. 하나님께 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사로운 죄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내가 부모의 힘과 권유로 자녀들이 말대꾸를 하고 잘못하게 되면은요, 어디 부모에게 조그만 애가 대드냐고 뭐라고 할 수 있어. 윽박지를 수 있어요. 힘으로 권력으로 눌러버릴 수 있어요. 부모의 권세로. 그 부모의 권유로. 그런데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누구야 용서해라 엄마를, 누구야 용서해라 아빠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 뭐냐?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사소한 죄에 대해서 그냥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할수록 죄는 나에게 예민하게 다가오게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먼저요, 보세요. 먼지 하나도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먼지 터럭만큼 그런 죄도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현상은 뭐냐? 내가 범한 작은 죄도 아주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사소한 것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크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안 보인다는 거죠. 왜요? 죄가 보이는데 견딜 수가 없죠. 회개해야 되니까. 정확해 보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무뎌지면 죄를 지어도 몰라요. 잘 모르고 지나쳐 버려요. 큰 죄를 지어도 그냥 지나쳐 버려요. 어떤 애요? 누구처럼? 도납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목이라도 끌어져 갖고 그냥 못하게 했어야지. 자식 안 죽죠. 근데 그냥 놔둬버렸어요. 끝내는 자식이 죽고 본인도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자였나이다. 죽기만 범자였나이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짓는 모든 사소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큰 걸 깨닫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간에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창세기의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이동풍이에요. 말해봐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어디로 귀가 들어가냐, 어디로 눈이 돌아가냐, 백성들만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백성들에게만 초집중, 초관심을 가지는 거죠. 사울이가.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왕권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해버립니다. 결국은. 왜요? 자신의 인기가 백성들로부터 떨어질까봐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누굴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그래서 보디발의 처가 그냥 육탕 공세를 해가지고 유혹을 하고 뭡니까? 잡시다 해도 뭡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예전에 성경은 득죄하겠습니까?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남편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입만 딱 닫아버리면 그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죠.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리고 주댕랑 치고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살을 하는 순간의 고통은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명예로운 사람으로 뭡니까? 승격화 시키십니까? 우리 하나님. 총리 대신. 여러분 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때 순간 넘어가면 그때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동안 고통과 저주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아주 단호하게 돌이켜서 쳐버리고 잠깐의 아픔과 고통을 뒤로한 채 여러분 영원히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택의 연속선선에 있는데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뭐냐면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찮은 죄 때문에 평생을 쌓아 올린 것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자기의 미래를 영원히 빼앗겨버리면 되겠습니까? 사단마귀에게. 여러분 그래서 죄는 막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게 최상입니다.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일단 전쟁이 터졌다면 여러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죽도록 엄청난 중병에 걸려가고 치료된 것보다 여러분 병 안 걸린 게 제일 좋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번째가 안 넘어갈 나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 있죠. 마귀는 10번만 찍는 게 아니에요. 에? 마귀는 횟수 정해놓고 찍는 존재가 아니에요. 야, 나도 오늘 10번만 죽일게. 아이고 힘들다 야. 그런 마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절대 횟수 정해놓고 찍는 것이 없어. 그런 법이 없어 마귀는. 언제까지 찍어도 되냐면 넘어질 때까지 찍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까지 찍어도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까지, 시험 들 때까지 찍어버리니까 절대로 쉽게 볼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겼어요. 죄를 이겼단 말이죠.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옵니다. 아셨어요? 오늘 내가 이 유혹을 피했다고 해서 영원히 이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주기장창 덫을 치러 옵니다. 더 큰 덫으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근신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얼씬하지 못해요. 아니 얼씬거리더라도 눈치만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틈을 안 주니까 찍어도 일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헉거리면서 못 해보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죄를 대적해서 이기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먹은다고 해가지고 죄에서 자유로워질까요? 나이가 드니까 뭐 40대보다 50대가 좀 더 낫겠지? 50보다 60이 나이가 더 먹으니까 제 유혹은 덜 하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혼자 있으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기셔야 됩니다. 죄는 도망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마귀 안 무서워요?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되려고 하니까 무장하는 거예요.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 버려야지 주님이 이겨버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안 만나는 것이 최상이고 죄를 만났다 싶으면 여러분 어째요? 피하는 게 최상이고 끝까지 뭡니까? 이 안에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길 때까지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돼 있어.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지면 질질 짜고 울고만 있어야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뼈가 썩는 고통이에요. 뼈가 뭡니까? 부스러지는 고통. 사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도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 사람도 잃어버리고 부하도 잃어버리고 신우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하들을 신이 잃어버렸어. 그보다 더 큰 것은 가족이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죄의 열매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근데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시되 분명히 뭐가 있다? 심판이 있더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더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죠. 당연히 용서하시는데 못자국을 여러분 못을 박았어요. 근데 뺐는데 용서는 했어. 근데 자국이 남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죄 때문에 넘어졌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진짜 회개를 하려면 먼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죄에 대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야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 깨달음이 바로 회개의 문을 여는 시작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으로 회개가 마무리됐다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이지 회개가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깨달았기 때문에 철저히 자복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 아니라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회개를 하려면 먼저 결단하고 깨달은 후에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인데 회개 열매가 뭐냐면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하나만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 이젠 다윗이 늙어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별다른 약이 없죠. 늙어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수종들게 해가지고 잠자리에 넣어줘요. 늙으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온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젊은 이쁜 아리따운 초원의 몸을 그냥 같이 뭡니까 자면서 같이 온기를 느끼라고 안고 온기를 느끼라고 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왕에게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라는 거죠.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녀를 품었어요. 품긴 했지만 여러분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요. 자기가 엄청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철저히 회개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을 가져다 줘도 여러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얼만큼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회개한다. 너무 힘든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었으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 지켰어요? 안 지켜. 그거예요.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그만큼 회개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죠. 아멘? 이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에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그것도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셔요. 첫 번째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식이 없으면 결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못 범하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아멘.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예요? 죄요. 권력을 가진 자의 약점은 뭐냐면 이거요, 이거.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들. 이들은 권력 있으면 돈도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이 심중에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요. 5년 중에 기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의 뿌리에 기본에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냥 깔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 없는 자는요. 권력이 있는 자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뭘 만드냐? 어떤 죄도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 죄를 안 지었는데도 덮어 씌워버려요. 그래갖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있던 죄도 덮어버려요. 없는 것처럼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뭐 가지고 그래요? 지 권력 가지고. 권력을 줬더니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여러분 애초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환경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쉬워요? 어렵다. 왜요? 단지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자기의 부함을 내려놓고 그렇게 돈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부욕해 되는 것이 주님 안에서 in Christus, in Christ, 예수 안에서 부유한 게 진짜 복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부유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부유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서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자체가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수많은 인간들은 그 권력이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쪼물락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무진장하게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인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말년 내지 그 후손들은 엄청난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게 그들의 열매예요. 여러분 살아있어도 죽은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망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어떤다고요? 망한다. 아무리 자기는 잘 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망한다. 썩은 동아줄 붙들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은 동아줄 잡고 가면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지는 거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동아줄 올라가다가 툭 끊어져 버리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를 쉽게 여기는 사람,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죄를 반드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죄와 연합하지 마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죄가 뭡니까? 뜨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그리고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교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두 겉들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두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두 겉들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죄는 우리의 삶의 진액을 뽑아내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도둑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순간 달콤하고 자기를 정당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절대로 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를 대적하고 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충만을 주십시오. 주님,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예수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시 범죄하여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었길래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모든 아버지 타협을 아버지 해주시기로 자유세계 참자를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은혜를 주시고자 나란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감추지 않게 하소서. 감추지 않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소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께로 가져오게 하소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게 하소서. 내 죄악이 아닌 나를 힘들게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 찬양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케